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바로 자제력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진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통제불능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말입니다. 돈 관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쪼들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질투나 시기심 같은 특정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도박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습관, 게으름과 나태함이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몇몇 영역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제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내면의 끝없는 싸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머리로는 그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들, 즉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랑과 기쁨, 평안과 선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어느 정도 행복한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온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런 싸움을 겪었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얼마나 강합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분 좋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고 자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적 욕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안정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정도를 차지합니까? 성취하고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하려는 건강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아지려는 비뚤어진 욕망입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텔레비전 뉴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간에 악명 높은 명성을 얻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욕망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건강한 통제 아래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자제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제력이란 기본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두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달리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록에 있는 죄들 중 나도 몇 가지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건가?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는 자들, 즉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죄에 빠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면, 만약 음란한 것에 늘 빠져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라면 그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항복에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온유함,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만약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행과 공허함이 있다면, 만약 내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죄에 관한 한 당신이 포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제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으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야 뒤돌아보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축복받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제력을 위한 핵심 열쇠는 이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이 열망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사회에 살든지 모든 종류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일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이 일이 나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이 일이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마지막으로 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그 최상의 길이 항상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술과 마약,
부도덕한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도 당장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피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 줄다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듣는 것은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감싸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바로 자제력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진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통제불능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말입니다. 돈 관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쪼들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질투나 시기심 같은 특정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도박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습관, 게으름과 나태함이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몇몇 영역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제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내면의 끝없는 싸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머리로는 그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들, 즉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랑과 기쁨, 평안과 선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어느 정도 행복한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온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런 싸움을 겪었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얼마나 강합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분 좋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고 자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적 욕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안정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정도를 차지합니까? 성취하고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하려는 건강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아지려는 비뚤어진 욕망입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텔레비전 뉴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간에 악명 높은 명성을 얻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욕망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건강한 통제 아래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자제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제력이란 기본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두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달리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록에 있는 죄들 중 나도 몇 가지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건가?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는 자들, 즉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죄에 빠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면, 만약 음란한 것에 늘 빠져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라면 그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항복에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온유함,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만약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행과 공허함이 있다면, 만약 내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죄에 관한 한 당신이 포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제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으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야 뒤돌아보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축복받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제력을 위한 핵심 열쇠는 이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이 열망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사회에 살든지 모든 종류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일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이 일이 나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이 일이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마지막으로 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그 최상의 길이 항상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술과 마약, 부도덕한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도 당장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피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 줄다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길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듣는 것은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감싸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바로 자제력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진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통제불능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말입니다. 돈 관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쪼들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질투나 시기심 같은 특정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도박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습관, 게으름과 나태함이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몇몇 영역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제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내면의 끝없는 싸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머리로는 그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들, 즉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랑과 기쁨, 평안과 선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어느 정도 행복한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온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런 싸움을 겪었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얼마나 강합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분 좋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고 자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적 욕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안정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정도를 차지합니까? 성취하고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하려는 건강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아지려는 비뚤어진 욕망입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텔레비전 뉴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간에 악명 높은 명성을 얻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욕망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건강한 통제 아래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자제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제력이란 기본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두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달리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록에 있는 죄들 중 나도 몇 가지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건가?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는 자들, 즉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목록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죄에 빠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삶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면, 만약 음란한 것에 늘 빠져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라면 그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해답은 항복에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온유함,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만약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행과 공허함이 있다면, 만약 내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죄에 관한 한 당신이 포기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한다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제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으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제 삶이 있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삶을,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야 뒤돌아보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는 축복받지 못했을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제력을 위한 핵심 열쇠는 이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이 열망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떤 사회에 살든지 모든 종류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 일이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이 일이 나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이 일이 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마지막으로 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그 최상의 길이 항상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술과 마약, 부도덕한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속이고 거짓말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도 당장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피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 줄다리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복음을 듣고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듣는 것은 놀랍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감싸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이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바로 자제력을 얻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진리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통제불능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적인 문제 말입니다. 돈 관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쪼들리고 빚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잦은 다툼과 오해로 인해 관계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질투나 시기심 같은 특정한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도박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습관, 게으름과 나태함이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몇몇 영역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제력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주무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내면의 끝없는 싸움으로 고통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마치 줄다리기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머리로는 그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성령의 열매들, 즉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참된 사랑과 기쁨, 평안과 선함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도 어느 정도 행복한데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 온전히 합의하지 않는 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런 싸움을 겪었거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얼마나 강합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은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기분 좋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고 자극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적 욕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와 안정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순위 정도를 차지합니까? 성취하고 뛰어나고 싶은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하려는 건강한 욕심입니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아지려는 비뚤어진 욕망입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텔레비전 뉴스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간에 악명 높은 명성을 얻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욕망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은 지금 건강한 통제 아래에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자제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제력이란 기본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어두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달리 육체의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그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